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입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완벽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 성탄의 때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아멘. 위로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을 정말로 만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2025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 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며 적어내셨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응답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한 해를 또 지났고, 우리 수험생들은 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며 1년을 참고 기다렸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어쩌면 또 육체의 질병,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몸이 빨리 낫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 해를 치료받으며 참고 기다려오신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림은요, 진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지독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기다려도 이게 희망 고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지, 내 기다림이 좋은 결과로 내게 기쁨과 또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림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죽음은 이미 그의 인생의 문 앞에 와 있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완벽한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도대체 그가 만난 위로가 무엇이기에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노인 시므온의 기다림이 어떻게 찬송으로 바뀌었는지 그 거룩한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 보면 좋겠는데요.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증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었어요. 대리석 기둥은 하늘을 찌를 듯 위로 뻗어 섰고, 또 금으로 입힌 지붕은 햇빛이 비칠 때마다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는 매일 수백 마리의 짐승이 태워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성전 뜰은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영적으로는 이 시기가 깊은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건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영웅이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25절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말씀을, 신앙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몬은 말씀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신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괜찮아,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감정적인 토닥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4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언약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곁으로 내려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해결사를 바라고 또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도 인간 내면의 깊은 고독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셔야만 이 긴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그가 받은 지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웅이나 또 경제적인 해결사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요, 상황의 변화를 늘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삶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해결되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내 삶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우리의 어떤 현실이든지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평강을 기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실 진짜 위로, 진짜 평강,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노인 시므온과 메시아의 가족이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침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을 뿐이죠. 시몬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려왔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그들의 품에는 태어난 지 33일이 막 지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왜 33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33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게 돼 있어요. 33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날은 33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33일밖에 안 된 이 갓난 아기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들의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재물, 여기에 안 나오죠. 24절을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물을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둘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번제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보통 이제 중산층에 보통 사는 사람들은 다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마리아의 가정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보면 레위기 12장에 이 가난한 가정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인 그 가정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 둘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들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행색이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겠죠. 가난한 이 부부가 가난한 행색을 가지고 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율법이 허용한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드리는 최소한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대한 대리석 성전 기둥 아래 허름한 옷을 입은 초라한 젊은 부부와 이제 갓 태어난 이 33일을 넘긴 아기. 여러분, 이 누가 이 초라한 부모와 아이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초라한 행색의 부모에게 안겨있는 이 한 아기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 곁을 무심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아기는 그저 흔하디 흔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던 사람,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시므온은 단번에 이 아기가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단번에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차리고 시므온이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건네 받잖아요. 자신의 품 안에 그 아이를 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선 평생을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노인이 힘이 없는 연약한 손, 떨리는 손으로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갓난아기를 받아드는 장면입니다. 시므온은 그 작고 따뜻한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팔에 온 우주의 주인이 안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역설로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정반대이죠. 종교学자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전율 했습니다. 보라, 늙은이가 아이를 아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이 작은 아이가 노인을, 아니 온 우주를 그 작은 팔로 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무거운 짐, 민족의 슬픔, 죄의 고통을 이제 이 연약한 아기가 대신 짊어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기다린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가 그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 순간 시몬의 텅 빈 팔이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로로 채워졌던 거예요. 여태껏 기다렸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위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시므온의 입에서 평생을 참아왔던 탄성 같은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29절부터 시작되는 시므온의 노래를 교회 역사에서는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눅크 디미티스는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라는 의미예요. 시므온은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부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주인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심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여기서 놓아주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밤새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에게 지휘관이 찾아와서 수고했다, 이제 임무 끝이야, 이제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늙은 선원이 거친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평안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아이를 안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시몬이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었나요? 경제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나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군인은 여전히 칼을 차고 있었고 헤롯 왕은 여전히 포악했습니다. 시몬도 여전히 늙은 상태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이어가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뀐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곁으로 다가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상황은 안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고 하지만 아직 메시아가 33일 된 아기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자기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에요. 주의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이미 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면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자신의 품에 지금 안고 있는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평생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평생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막 태중의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아이가 없을 때보다 아이가 이렇게 태중에 생기니까 힘이 들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돌아눕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나으면 괜찮아지겠죠? 나으면 괜찮아집니까? 나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고민이 시작됩니까? 목사님, 아기가 잠을 안 재워줘요.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는지 잠을 안 재워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잠을 재워주잖아요. 낮밤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을 되찾으면서 제때 먹고 제때 자고 또 배의 용량도 늘어나면서 좀 덜 먹고 이러면 잠을 좀 재워주죠. 그럼 잠을 재워주면 괜찮습니까? 애가 뒤집을 때 되면 뒤집을 때대로 힘들고 또 뭘 잡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힘들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손에 잡히는 건 다 잡아 찢어 놓으니 또 힘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디에 부딪혀서 다칠지 모르니까 힘들고 계속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좀 더 크면요, 알아서 공부합니까? 알아서 자기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낳고 키워가는 모든 과정들도 계속해서 부모에게는 고민의 연속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고등학교 시절만 지나가면 행복한 줄 알았죠.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죠. 대학 들어가면 시작 아닙니까? 또 취업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취업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생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요. 삶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일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인생에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그 선물 꾸러미를 움켜 안으려고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 꾸러미를 우리가 움켜 안든지 간에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내 품에 안을 때, 즉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을 모실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채우려고 남은 기간 노력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혹시 시므온처럼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와 만족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 두 팔에 채우려 하지만 그것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허기진 채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삶을 뒤로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므온처럼 여러분의 빈 팔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잠시간의 위로와 평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삶, 그 고통의 한 보판으로 초대해 두 팔로 꼭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위로이신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비인팔에 안고 우리 가슴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우리 믿음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듯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온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흘러나올 때 성탄의 기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또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시므온의 그 평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내 삶에 언제나 넘쳐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이 여러분 가장 완벽한 위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찬송가 96장을 찬송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노임과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함,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 되심을, 우리의 온전한 평안 되심을, 기쁨 되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시므온처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6장 찬양하겠습니다.